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하는 첫 절미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며 저희에게 지키라고 그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이신 오녀 목사님이 지금 뉴스타트 교회의 주일 기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특별히 주의 종인 김진영 장로를 단에 세워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그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 감동 감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깊도다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모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를 일으켜 지켜 보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부족한 소자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과에서 이미 좀 배웠던 사항들입니다. 빨간 글씨의 시분을 보면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순서대로 아마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잘 믿고 있는지, 나의 품성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좀 점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개념은 우리 각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누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라고 하면 보니까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팬이라고.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팬들을 가진 슈퍼스타였습니다. 이거 송 집사님 한번 낭독해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공생하실 동안 하신 일입니다. 보면 두루 다니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어떻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시간이 흘러서 이 중에서 이제 택함을 받은 특별한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이거 첫 번째 지금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스쳐가면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소재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시다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이건 세 번째 얘기를 사실 반복되는 얘기겠죠. 보면 보라 요거는 지금 없는 거네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사복음에는 이게 반복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버림받되어, 마태복음 10장에는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면.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항상 붙는 것이 그러나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 재림, 새하늘 수없이 전해도 똑같습니다. 원인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천국보다는 세상의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장애물이죠. 하나님 백성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욕심이 그리스도인들의 걸어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잡히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제주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리를 걸어갔어요. 가장 충성된 제자라고 자칭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건 뭐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돼야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구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슬픈 성구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스타와
팬 관계였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주 감동적인 예를 들은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시계 도난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학생이 후일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스승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그때 시계를 훔친 사람을, 학생을 왜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묻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몰라. 지금도 나는 시계를 훔친 학생이 누군지 모른다.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아멘. 왜 몰랐을까요? 눈을 감고 호주머니를 뒤졌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시계를 훔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학생이 모른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숙명적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죽는다 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기록되고 한 게 있는 것인데요. 보면 와서 섬기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팬은 뭐라 그랬죠? 와서 화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9장 24절 우리 송지환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베드로처럼 살고자 부인을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죽음을 무릅쓰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좀 세상 제자하고 좀 다르긴 하죠. 열왕기하 5장 3절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그 인물이 나옵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 그 여주인은 나아만 남편한테, 나아만은 왕한테 이 소식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얘기했어요. 포로로 잡아왔던 작은 소녀가 그 선지한테 가면 병을 낫는다고 합니다. 그럼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 시골 소녀, 아주 어린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을 듣고 왕한테 가겠습니까? 왜 이 나만 장군이 왕한테까지 가서 그 실행을 했을까요? 왜 이 소녀가 가라는 데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네? 하나님. 자, 이 두 가지의 그 품성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소녀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이거 나옵니다. 소녀 자신이 인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증거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께서 능히 나아만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고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아만이 진심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소녀가. 그래서 능히 나아만이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죠? 왕한테 가서 보고하고 거기까지 갔다 온 다음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나아만이 진심으로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바랄 수가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은 이 소녀가 나아만 가정에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보여졌는지, 그렇죠? 아까 제가 안교 때도 얘기했지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공부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항상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가 더 재미있고 내 품성은 점점 더 성화되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아만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돼서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자들 중에서 제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세요? 네. 이거 거의 이거는 지금 과정부에서 제가 뽑았어요. 이 설교를 이게 지시를 받았을 때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가장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뭐겠어요? 과정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다 과정부에서 사실 뽑은 거예요, 보면. 예. 이거 미리 나왔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어서 4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빌라도에게 당돌히 시체를 요구하여 그래요. 당돌히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를 주세요. 다시 5절에 보면 두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았더라. 끝나고 나면 가잖아요. 그렇죠? 여자분이 가잖아요. 뒤에서 앞에 나타나면 잡혀갈까 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에서 숨어서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무덤에 뛰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영시키는 죽음을 감수하고 니고데모와 단 둘이서 조문객 한 명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보는 많은 교인들은 또 저부터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마추어 신자인가 프로 신자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고요. 아마추어 신자들의 모습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 빨간 글씨는 이제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할게요. 빨간 글씨 성도들이라고 까먹은 건 제가 할게요. 기분 좋으면 시작. 기분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날씨 맑으면 교회 오고 비, 눈 오면 집에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죄된 본성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보통 평상시 마음이에요. 우리가 프로 신자가 되려고 하면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에는 없어요. 우리가 교과에서 나올 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과정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한 그 바로 전에 했던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이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서. 성경에서 프로 신자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곳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 기도록에 어제 기도록에 보니까 아주 꼭 알려드릴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화입 부인의 장남인 그 헨리가 16세 때 죽었는데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 저기 보면 죽기 이틀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보면 요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보냅시다. 이만 안녕.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 이것도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이게 어저께 나온 기록이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온 내용이 또 있어가지고 또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엘렌지 화이트 부인의 조카가 있었는데 이름이 벨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록에 나온 것들이에요. 큰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주 뛰어난 기량으로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소재가 이제 재능이 다가 아닌 이렇게 써 있는 건데요, 보면. 주의 것이 대려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영문 찬미가에는 이분이 작성한 것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면. 근데 엘렌 화이트 부인이 이런 조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보면요. 인간은 노아의 목수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거룩한 성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든 시작. 벨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하여 내가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구나. 이 땅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단다. 이게 두 번째 보낸 사연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만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보고 집에서는 그저 세상 일에 바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이래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살아 계셔서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이 나의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혹은 가족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땅의 삶은 뭐라고요? 순간이다. 우리 모두 그리 길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의 나그네인가 주인인가? 자, 나그네는 제가 하고 주인은 이제 우리 성도님 할게요. 나그네는 문제 제기만 하나, 주인은 답을 찾습니다. 나그네는 변명을 찾지만 주인은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나그네는 불만부터 말하지만 주인은 해결 방안을 말합니다. 나그네는 매사에 불평부터 하나, 주인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모인 곳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주인이 넘쳐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강남교회는 그래도 내 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한 여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 죽거나 열흘 후에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몇 가지 제안을 할 테니 그 일을 좀 해보겠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합니다. 송 집사님. 얘야,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할 수 있겠니? 있었는데 뭘로 안 띄웠네. 자, 두 번째 이제 그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 이제 3일 동안 이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인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고 하여튼 뭐 닦고 하여튼 뭐 평상시 안 하던 건 어째 죽을 보니까 깨끗하게 좀 맞게 정리를 했어요. 3일 후에 이제 다음과 같은 제안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하죠. 2번 얘야 여기서부터 시작. 다 같이 하죠. 안 넘어갔어요? 요 얘야 두 번째로 우리 성들이 다 같이. 얘야, 얘들이 마음이 걸리지. 내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 우리를 정말 사랑했어 라는 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내가 엄마로서 줄 수 있는 사랑을 애들에게 줘보겠니? 여기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마 이 여인은 좀 가족들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녀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었고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도 해 먹였습니다. 이제 3일 후에 다시 또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좀 많이 좀 어설프죠? 요거는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낭독했으면 좋겠는데, 너 남편 요거 좀 시작, 너 시작. 남편들만, 여자들만. 그래도 장례식 때 괜찮은 아내였네 라는 정도의 말은 그래야 하지 않겠니? 딱 3일 동안만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해주라. 왼슈 같은 남편이라고 많이 해요. 왼슈 같은 남편. 뭐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3일 동안 남편한테 열심히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어떤 최고의 정성 들여서 이렇게 좀 정성껏 좀 대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자고요?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한번 내 집을 한번 돌아보고 가자. 그래서 여인은 떠나기 전에 한번 자신의 집을 돌아봅니다. 우리 송집사님. 네. 여인은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집을 한번 돌아봅니다.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은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우리 집엔 이런 행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것이란다. 정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볼래요. 같은 여인입니다. 똑같은 여인이에요. 처음에는 빨리 죽어서 갖고 싶다. 똑같은 여인은 나중에는 여기서 살래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아멘. 까만 글씨는 송지수님이 있고 빨간 글씨는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 바라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빌 게이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화목하지 않은 과정에서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화목, 행복, 천국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는 579장 화려한 에덴의 낙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화려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 가족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